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교의 랍비이며 작가인 헤롤드 쿠시너가 어린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본래부터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지.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잔디는 왜 초록색이에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해. 잔디는 본래부터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야. 그러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내가 질문하는 게 싫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싫은 게 아니야. 질문을 안 하면 네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니? 이제 내 생각을 말해주지.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색깔이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저 하늘과 잔디를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만드셔서 우리 눈과 마음이 항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쉼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알메 메노호토라고 해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죠. 양들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듯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된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쉴만한 물가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은 원어로 예나 할레리라고 해서 보호하시며 이끄시다, 보호하시며 이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주의를 살피며 보호하기에 양들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길을 몰라서 그의 처남인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할 정도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서 행진했고 또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면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스 스승인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점자도 배우고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포탄 파편에 맞아서 눈을 맞아서 맹인이 된 군인들도 있었어요. 헬렌 켈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병사들은 헬렌 켈러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녀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녀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시력을 잃게 된 군인들에게 참 빛을 소개하며 그들을 참된 광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는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인생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쉴만한 물가에는 하나님의 안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안위가 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안위하시다라는 말은 원어로 예나 하무니라고 해서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의 손길을 나타내는데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결코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고요. 또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1년에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인을 빼나갔습니다. 그때 평택에 사시던 저희 집사람의 오빠가 저희 교회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택에 있던 교회에 나가시다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바로 교회에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성함이 김기정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그 먼 거리에서부터 오면서도 예배 전 그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의 가정이 교회에 오신 사건은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집사님이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원래 출장을 잘 다니시는데
출장도 못 가고 또 직장에 못 나갈 정도로 심하게 허리가 아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탄이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흔들고 있고 집사님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지금 집사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허리가 아픈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거나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못한다. 이것은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나오시면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또 허리도 다 나으셔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교인들을 빼나가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두 손 두 발 뜯고 다 항복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아무 일 없듯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가장 적절할 때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배구 선수를 아들을 둔 집사님, 전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그 집사님이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주위에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교회에 못 나오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아들 이름이 우상조 선수인데요. KB 스타즈에서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서울에 가면 항상 머무는 친구 집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삼성화재 소속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술을 먹기로 했는데 이 우상조 선수한테도 같이 술을 먹자고 권한 거예요. 근데 우상조 선수가 그날따라 같이 먹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나왔는데 그날 같이 먹었던 사람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겁니다. 2021년도니까 굉장히 좀 격리가 좀 심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그 주에 삼성화재 팀에서 확진자가 18명이 나와서 팀 전체가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날 같이 술을 먹자고 권했던 이 선수는요,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해 받았던 3억을 그냥 다 토해내야 됐고요. 또 2021년 컵대회뿐만 아니라 정규리그 1라운드 출정 정지를 먹고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우상조 선수가 그 시즌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그 전 시즌이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많이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즌에 이제 공익근무를 마치고 2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또 마침 라이벌이 되는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해서 경기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출장을 많이 하게 됐고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됐습니다. 만약에 우상조 선수가 그 모임에 갔더라면 중요한 시즌을 그냥 날릴 뻔했고 선수 생활도 그만둬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이 상조 선수를 지켜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었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하시다라는 말의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서 이것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쉴만한 물가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넘치는 은혜가 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레와야라고 해서 단순히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포악 안에서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으로 자신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풍성함은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아예 적의 나라로 몸을 옮긴 것이죠. 근데 이 가드는 골리앗의 나라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왕이시여, 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가드의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자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막 몸을 비비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자 아기스 왕이 왜 미친놈을 나에게 데리고 왔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적장 앞에서 이런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 앞에서 나온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먹이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용맹한 사자가 굶어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넘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주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려야겠다. 이 소년은 18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마치고 동네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어르신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윌리엄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훗날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란다.
이 소녀는 뉴욕으로 가는 배를 밀항으로 탔다가 발각이 됐지만 신앙이 좋은 선장을 만나서 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선장은 이 소년을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었고, 소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그 충고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 후엔 그곳의 지배인이 되었고, 또 얼마 후엔 그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치약회사인 콜게이트사를 설립한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평생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와 어르신의 충고를 잊지 않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훗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콜게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성공의 비결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아 실천해온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한때는 하루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금덩어리만큼 됐을 때에도 11조 바치기를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브랜드 평판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샤넬이 52위, 독일의 아디다스가 53위, 또 햄버거로 유명한 버거킹이 61위, 이탈리아의 베네통이 75위, 한국의 삼성전자는 51위를 했는데 콜게이트의 브랜드 가치는 50위였습니다. 콜게이트사는 치약과 세제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랐던 이 콜게이트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며, 원수의 사망의 목전에서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따라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복된 동산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